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또 주님의 전에 이르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의 성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상한 심령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기도와 각오, 이 시간에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이곳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장막으로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로가 충만하게 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와 복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장막으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에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전심을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주님에 대한 아버지의 갈망과 그 모든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도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안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많은 것들은 혼탁하나 사순절을 보내며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모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사 아낌없는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힘차게 찬송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밀 자가 믿으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니 그냥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바라바다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누구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올 한 해 더욱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와 마음의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가득한 분주함을 멈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묵상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주의 품에 올려드린 정서훈 집사님과 병상 중에 계신 장성훈 장로님 그리고 나춘자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위로로 꼭 안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내 안에 바뀌지 않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범죄하는 나의 그 완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고 얼마나
괴물 같은, 괴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잊은 채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만 찾으며 살았는지, 이 시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오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회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 범죄하여 쓰러지고 좌절하였던 나의 완악함들, 하나님, 내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정처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더듬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바로 못 살은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낱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사람은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나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하옵시고,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고집대로 살고 아버지, 나의 의 속에서 살아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탕자와 같이 방황하면서 육신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나의 속심령은 세상으로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많은 변명과 이유를 대며 나를 방어해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든 점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가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옛 모습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교에 나오는 모든 심령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2024년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계획하신 모든 뜻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신령 심령이 변화다 받으며 성령 안에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세워주시고 주의 몸된 길을 세워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아버지여 믿사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깊게 아버지 영적으로 깊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관계가 하나님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고 협력하고 돕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아버지 함께 주 안에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서로가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혼을 사랑하며 아끼며 영혼을 깊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관계 속에서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어려운 관계 속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수용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하여 주셨는데 어째 우리는 아버지 형제의 잘못을 보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수용하지도 못합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죄인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죄인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바라곤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 아니면 아니 되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럴 마음을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바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중에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다리지만 하나님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모든 장례 일정을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용화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유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법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날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모든 법칙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갈 그날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마음 편안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갖고 서신 주의 정무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루시기를 그의 주의 종을 통하여 말하는 생명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에 모두 다 순종하며 받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렸는데 공동 기도문을 적을 때는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기도문을 쓸 때는 어제 저녁 6시에 우리 고 장성훈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우리 리치먼드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는 최찬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파이널스트의 구역 예배로 저희가 모이고요.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의 여정 속에 삶의 거룩과 경건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제와 조금은 더 인내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치우쳐져 있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40일의 귀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이제 저희가 유아 세례와 세례식, 입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만 신청서를 작성해서 드랍박스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24일과 또 3월 2일, 3월 9일 오전 9시에 선교관 당회실에서 세례자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성 카드를 작성하셔서 드랍박스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 1학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되는데요.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수라는 과목으로 제가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부터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강일영 사모가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브레이크는 이제 마감이 됐고요. 예수라는 과목에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하나님 말씀 깊게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봄학기 늘푸른 대학에 우리 학생분들을 모집합니다. 지난 학기에 아울러 이번 학기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되고요. 12주 동안 이번 학기는 회비가 있습니다. 1인당 100불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주변 분들께 알려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텍스보고를 위한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서 발급받아 주시고요. 오늘 점심 친교 외차는 우리 송향선 권사님께서 어머니 고 손재순 어머님을 기억하며 베풀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번 올해는 이 애쉬 웬즈데이가 좀 빨랐어요. 다른 해보다 더 빨라서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놨던 게 이렇게 날짜가 겹쳤는데요. 저희가 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저희 안에 좀 좋은 팀워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갖고 돌아오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는 우리 김춘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3시 30분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선교 헌금, 이웃사랑 헌금, 하나님 특별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 품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정서훈 집사님, 하나님 고 위필드 장로님의 영혼을 기뻐 받으실 줄 확신하오니 이 땅에 남겨진 정서훈 집사님의 삶에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함이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찬을 베푸시는 송양성 권사님, 하나님 어머니 고 손재순 성도님의 그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신앙의 유산 잘 물려받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 귀한 애찬을 나누오니 하나님 주여 권사님의 삶에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배고프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없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상상을 하였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 마가도요, 그가 마음속에서 품고 있던, 그가 느꼈던 그 하나님 나라를요, 로마라는 제국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전해주고 싶은 그 충만함이 그에게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가운데 거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삶, 특별히 로마는요 제국이에요. 제국. 이 제국이 가지고 있던 속성 중에 하나가,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제국의 법은요, 시민권자들,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가장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타지에서 들어온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올바르게 적용될 수 없고 그들을 향한 배려의 법이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구타를 당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어떤 혐의가 있을 때는 무조건 고문을 당해야 하고 고초를 당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떠한 로마의 사법권조차 이용할 수 없는 그들의 불공평함과 온전치 못한 불평등함 속에서 그들은 늘 이방의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늘 이방인에게 적대적인 이 로마 제국을 마주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로마를 살았던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 땅에 와서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언어와 다른 생김새, 다른 피부 색깔, 다른 문화적인 삶의 배경들로 인하여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러한 아픔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며 마가는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혀서 사람의 기대와 사람이 예상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채워진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가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던 그 하나님 나라,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여 이 외로운 땅을 살아가는 그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수도 없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밑그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드려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지나가며 예수님께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때 헬라어로 엔토스라고 하는 문모 안에 NIV 성경에는 within, 그리고 ES English Standard Version에는 among이라고 나와 있는 그 안에 바로 내 마음속에라는 within,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작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시작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그 말은요, 그만큼 시작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에 따라 그것들이 다르지만, 또 그들의 성격에 따라 그것들이 다르지만 분명히 시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만 하면 절반은 끝났다라고 믿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 말합니까? 씨 뿌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들으면 그래? 우리는 그럼 씨 뿌림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과연 이 시작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농부라는 많은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씨 뿌림은 하나님이 시작점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씨를 뿌릴 때 겨자씨를 뿌린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몇 미리미리의 아주 작은 이 겨자씨가 우리가 사람이 뿌린다고 해서 잡아서 뿌린다고 하여도 바람에 흩날려서 여러 군데로 흩날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씨를 잡아서 뿌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바람이 불어 그것을 다른 곳으로 휩쓸어서 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림의 역할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시작은 누가 하는가? 우리의 시작인가? 하나님의 시작인가를 조명하기 전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을 잘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잖아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만큼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이 시작점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씨 뿌림이에요. 이것은 근데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 씨 뿌림이라는 것이요, 사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내가 두려워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본분,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하는 나의 그러한 책임이다라고 느끼며 그것들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조명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작을 두려워하는 이유, 내가 이것들 때문에 실패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실패라는 것은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그가 특허를 낸 게 1093개예요, 미국 내에서. 그리고 그가 비공식적으로 발명하고 개발하였던 게 2332개입니다. 그만큼의 많은 발명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을까요? 그가 하루는 그 자신의 그 어머니의 마구간 같은 그 외양간 같은 곳에서 실험을 하다가 태워 먹을 뻔한 적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도 없는 실패와 실패 속에서 그는 성공하는 법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도,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요, 운전면허를 딸 때요, 무려 3번이나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어요. 실패를 거듭해서 저는 문제를 익혔습니다. 성공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시작점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우리는 떨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시작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 이 씨 뿌림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중요한 이 모습, 이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마가가요,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농부 모르게 뿌려지는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의미하는 이 시작점이 왜 중요한가, 마가가 왜 이것을 언급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마가가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 속에서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요한이라 불리는 이 마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이 총독 그 서기오라는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세력들의 눈을 멀게 하는 그 이적들을 바라보고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바보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가 그때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에서 갑자기 마가라는 같은 동역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이유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추해 볼 때 그때 그들이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때 토레스 산맥이라는 그 해발 2,000에서 3,000 정도 되는 그 높은 고지대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 그것이 너무 험해서 돌아갔다라고 유추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는 할례당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들을 보고 자신의 신학적인 관념과 어긋난 그런 관점 때문에 그를 떠나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가에게는요 시작하자마자 쉽게 포기하고 돌이켜 갔던 그런 경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요 시작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씨 뿌리는 하나님의 그 비유를 이야기하며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씨 뿌리는 것, 이 시작은 우리가라는 명제 가운데 이 씨 뿌림이 중요하고 그 씨 뿌림이 사명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든 그 좋은 시작점이 되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들을 행해 가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바울 14년의 시간 동안에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녔고요. 더 나아가 로마라는 곳까지 가서 14년 동안 14만 7,250km를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렸습니다. 시작점을 잘 채운 것, 여러분 시작점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옷고름을 맬 때에도 첫 단추를 잘 꿰야지 나머지 단추가 잘 꿰어지잖아요. 하나하나씩 올바른 옷고름을 매기 위해선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서 날마다 그 시작의 자리에서 중요함을 인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걸음들을 옮겨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중해 전역과 로마 전역까지 퍼지는 하나님의 복음. 결국에 그곳으로 인해서요 초대 교회사학자인 바트 디 어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Trump of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에서 바울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독교의 승리를 가져온 첫 번째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가 20여 명의 무식한 노동자들에 의해 로마의 한적한 촌락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가 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단 4세기 만에 3천만 명 이상의 신자들을 거느린 종교 국가가 될 수 있을 만큼 로마는 기독교로 채워졌습니다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가 바로 첫 번째 일문 그 시작점으로 사도 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떨어진 로마까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로마로 전파된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17세기에는요 북미 대륙 유럽을 지나 북미 대륙까지 그렇게 펼쳐지고 19세기에는 우리가 살았던 아시아까지 들어오게 되는 복음의 확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셔야 돼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시작의 기회가 있으면요 감사함으로 그 시작의 점에 서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게 감사하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그 자리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늘 내가 마주하는 이 시작점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역할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시작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지하여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앞서 설명드린 시작점에서도 누가 시작하는가에 관한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흘러가야 함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이끄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27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농부 모르게 자라는 이 씨의 비유의 핵심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씨뿌림과 같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씨뿌림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첫 단계가 시작점이 중요하다, 이 씨뿌림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 뒤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맺고 그 후에 추수하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거두어들이는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구절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하면 이 농부가, 씨 뿌린 농부가 그가 자고 뭐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쑥쑥쑥쑥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 사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러한 곡식들, 씨 뿌린 것들이 잘 자라기 위해선 매일 누군가 물을 줘야 하고요, 또 관리도 해야 하고요, 또 거름이나 비료도 줘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핵심은요, 이 누군가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 그게 누군가의 손길인가?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요, 시작점을 지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목회적 돌봄과 같이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양육해 내는데 결국에 거기에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이 반드시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에 보면요, 이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해요? 땅에 제대로 심겨지게 된다라면요,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그것에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고 뿌리고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반드시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키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아까 28절 말씀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예요. 이 저절로라는 단어예요. 저절로. 이 저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뭐 자동문인가 뭐 자동인가 이런 느낌으로 그럼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런 의미보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동일한 아우토마테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저절로 문이 열리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구절이 왜 나왔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그 문을 나가게 저절로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었던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절로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심,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 원리가 기반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봉사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리는 내 영광을 찾는 사람들이 간혹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기 한 캘리포니아 정도 가야지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서 가끔씩 나도 모르게, 목회자인 저도
내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놓고 나를 자랑하는 그 창피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선명히 다 아는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자꾸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는 요나서 전장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이 니느웨라는 그 나라 성읍에 가서, 아수르라는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게 하기가 싫었어요. 왜 하기 싫었죠?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했거든요. 싫었어요. 아우, 죽기도 싫어요. 저 사람들 너무 싫어. 보기도 싫어.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안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아멘. 여호와를 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때 그냥 여호와를 피해버리고 욥바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욥바로 가려고 탔던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밑에서 아무렇지 않게 잠자고 있던 그 요나를 사람들이 깨워서 그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 짜자잔.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이냐. 그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이다.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그렇게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수중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 2장 9절에 보면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꺼내놓죠. 뱉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3장 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오면서 요나가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그 땅이 멸망할 것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3일 동안 그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외칩니다. 앞으로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읍의 왕이 공표해요. 금식해라.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저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돌이킬까 하노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으시려는 그 심판의 멸망을 멈추십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이 4장 1장으로 넘어가면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에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을 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원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장 중간에 가면요,
그 동편 니느웨 성읍 동편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초막을 지었어요. 거기서 내가 야 니들 어떻게 멸망당하나 내가 지켜보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너희들 멸망하는 거 내가 지켜볼게. 근데 갑자기 이 초막이 갑자기 사그라져서 이게 딱 하니까 하나님이 박을 주셔서 박넝쿨을 주셔서 그 박넝쿨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갖게 됐는데 그 박넝쿨도 딱 하루만이었어요. 다음 날에 벌레를 보내서 그거를 다 갉아먹게 해서 막 고통받으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 저 사람들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라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노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요나가 캐치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은요 생명에 관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붙어있고 그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요나는 모른 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 원수와도 같은 나라 내 나라를 멸망시킨 내 고국을 멸망시킨 저들 멸망시켜 주신 그것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한 거 또 이렇게 어떻게 고난당해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참된 의미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는 그 참된 의미는 희석시켜버리고 캐치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목적 안에서 자신의 감정의 분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었던 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내 것을 내세우고 내 방법과 내 시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은 한 가지는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들어 가세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하기 위해서 내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 일들을 한다 하여도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서 다시 하나님의 원점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대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 나 없으면 니들 잘 되나 봐라 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잠잘 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 없어도 잘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원리를 알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어요. 당을 지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라보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가 한 몸을 이뤄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바울파, 이 바울파는 바울이 개척 멤버였잖아요. 그와 함께했던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볼로파. 근데 이 아볼로파는 약간 바울에서 약간 삐딱선을 탄 그런데 바울에게는 약간 이렇게 소외된 그룹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가르침에 좀 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볼로파. 그래서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게 양육이거든요. 양육. 그리고 베드로파,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파, 베드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그 파가 있었는데 이 게바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의 그 부흥회하는 스타일의 어떤 성령의 막 이런 것들을 했던 모임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파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4개가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4개가 서로 당을 지어서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서로 트러블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냥 내가 잘났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바울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말했던 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는 것에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심는 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자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주방일에 은사가 있는 자는 주방일에 은사를 주셨어요.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자에겐 교사로,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그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찬양대의 기쁨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교회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들을 채워주셨는데 그 안에서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져야 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교회의 공동체,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 개인의 삶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이 친히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만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들, 왜 하나님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물론 유대교적인 정석 가운데 그들이 비유라는 학습 방법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엑사이팅하게 좀 잘 설명하기,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라는 화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그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백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백날 깨닫질 못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을 들어도 그 안에서 마음의 깨어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주면서 거기에 늘 달아주셨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저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초라하고 작은 삶보다 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풍성하고 걱정도 안 할 것 같고 그러한 느낌으로 제게 전달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저기 가면 한 35평짜리 60평짜리 아파트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지? 뭐 한 5평짜리 단칸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라는 제국 가운데서 이 제국이 전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 디아스포라와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처절하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그 삶의 억압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삶에 언제 꽃이 필까? 꽃 피는 4월이 오면 꽃이 피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와 예상하는 그러한 판타스틱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듯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은 저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로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자하고요, 소가 같이 어울려 살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고요,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여러분, 이 상생의 자리,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어머, 우리 안에, within, 내 안에, 바로 오늘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라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회의비라는 이 지역사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관계 사이사이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것들을 꿈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내 가정이, 내가 일하는 나의 일의 터전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림의 비유와 겨자씨 한 알의 그 비유처럼 결국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날 거거든요. 그 때가 되면, 그 때를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대로 맞추려 하고 내 생각대로 끼어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내게 맡겨진 자리, 그 소임을 잘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흐뭇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것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모습의 나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뛰노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고,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 그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애통하고 감싸 안고 슬퍼하고 그 슬픔과 기쁨을 함께 동고동록하는 믿음의 상생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곳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나라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인도한나니,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지혜 소리.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지혜 소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니,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이, 너희를 치던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지고 내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내 자녀들이 가장 호의호식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화평하여지고 하나가 되며 악이 선으로 뒤바뀌고 선이 모든 이들을 감싸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시작점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의 모든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완악한 세상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있사오니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여 시작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선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오직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가는 참된 믿음의 본질에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또 실패를 두려워하여 내딛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루지 못하는 그 씨뿌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사명 앞에서 우리를 애워싼 그 두려운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사역들, 모든 사역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만인들이 바라보기에, 세상의 모든 이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춘자 권사님, 하나님 병상 중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수면을 유도하여 계속 잠을 재우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하나님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데이비드와 사랑하는 딸 비키, 하나님 그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현숙 집사님,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2월 6일까지 맡아야 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스케줄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암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섬기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살기 위해 이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주님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숨이 헐떡이지 않게 폐의 모든 것들이 잘 작동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옵소서. 지난주에 천국 환송 예배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신 우리 김영 권사님, 하나님 안전하게 임안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차는 부서졌지만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권사님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 장성훈 장로님,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우리 권사님과 사랑하는 자녀 원영 형제와 우리 희정자매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베푸셔서 모든 장래 일정이 축복으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